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그걸 기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속엔 이 예배를 드리기에 온전한 마음 또 완전한 마음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그 온전한 마음을 구하고 그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리하실 굳게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청년부 설교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고등부는 지난 목요에서 몇 번 해봤었고 지금은 중고등부 예배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분들을 두고 이렇게 설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할까,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묵상하고 있던 주제가 이 본향이라는 주제여서 이것을 제목으로 그리고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본향, 그 뜻은 본디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익히 들어왔던 개념이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일이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는 그 일이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쩌면 따분하고 그동안 해왔던 말들의 연속, 답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은 무엇인지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데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쭈르륵 나열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그리고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것, 그리고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 그리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라가 늦은 나이로 출산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읽은 13장, 4장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바로 앞에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 혹은 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람들의 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익숙했던 그 무언가, 그 땅에서 그 삶에서 벗어난 이들의 어떤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향, 그 고향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두고 그들이 나온 바,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던 곳,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란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본향 그 하란 땅을 생각했다라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내내 사실은 하란 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실제 이 히브리서는 유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믿는 것,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거죠. 그때 밖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 안에서 예수님 믿었던 게 편한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게 너무나도 편했는데 말이지 하면서 기존의 삶, 원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앞서 믿음의 선배들 각자가 나온 곳 그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지금도 너희가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다,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곳은 이 땅의 어딘가예요. 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에서 나왔고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겠죠. 이제 다 무너지고 없어졌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곳이 이 땅의 어떤 좌표 혹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이다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고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냥 바로 그 고향으로 가면 되지. 지금 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가 고향인 건가? 나의 집이 고향인 건가? 내가 처음부터 믿게 된 그곳이 고향인 건가? 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엔 가야 하는 그 어딘가, 그곳, 즉 우리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본향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젠가 끝납니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자리에 이를 달고 있는 아직 젊으신 사람들이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늙고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잃었던 모든 것들은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일 겁니다. 우리 예림쌤이 얼마 전에 해단을 하셨잖아요. 그 일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죽으면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내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봤을 때는 죽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이, 우리가 해놨던 것, 쌓아놨던 것,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죽기 싫죠? 네, 아직도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고민과 생각을 안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를 끝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지금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곳에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단순히 잘 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로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고 또 도착한 곳으로부터 다시 떠나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본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집을 향해 찾아가는 삶이라고 또 그 길이라고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 그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삶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에서, 그 삶에서 그 고통들 혹은 내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
또 어떤 일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본향,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수없이 길게 이어진 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이 새롭게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고 또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는 이때에 우리가 그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이 지금 삶이라면 무엇을 찾아봐도 좋고 무엇을 선택해도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나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는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맡은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혹은 힘들지만 노력하고 그런 구체적인 나의 일도 필요하겠지만 히브리서 초반에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냈다라고 한 것처럼 나를 이 땅과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본향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본디 있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선하시고 때에 알맞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본향을 찾아서 가는 삶과 그리고 언젠가 그 본향에 도착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6절의 후반처럼 하나님은 이 땅과 그 본향 사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호은의 하나님, 제아의 하나님, 예림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본디의 고향, 그 본향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잠시 그 길목에 있을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불안함은 우리의 존재가 잠시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까지 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 붙들고 흔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본향 사이에 우리네 삶이라는 그 길을 걸을 때 그 집에서 언젠가 여러분과 꼭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본향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삶으로서 그 길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남이었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동성교회 또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을 벗어나 우리의 본향 같은 이 교회를 벗어나 또 하나님의 벗어난 것 같은 그 삶들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어떻게 흘러가야만 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이 땅으로 부르시고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가 닿아야 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시게 또 때에 맞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알맞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이 말씀과 이 믿음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길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쬐어 주셔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들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꿈꾸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한 주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리하실 줄 굳게 믿으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삶을 길이 되게 하시고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잠시만요.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저희 그 교회에서 속별 찬양 대회를 하죠. 그래서 그 청년부 예배가 그 시간에 같이 그냥 들어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본당에서 같이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30일에 저희 청년부 총회 해야 되는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30일 날 총회 때 우리 1년 마무리하고 다시 새 해를 짊어져갈 임원단들을 또 뽑아야 되니까 30일에 그 청년부 총회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종원쌤 이제 17일이죠? 네, 입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가게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상품권이었죠? 그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릴 거고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니까 우리는 청년부니까 기도 한번 다 같이 마음속으로 이제 군대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제가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 청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훈련 중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소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의 삶이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카이로스랑 같이 하는 그거 연습이 아마 다음 주에 그 직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아마 연습을 하신다고 하니까 청년들 저희 다 참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없는 청년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3시부터 또 카이로스랑 이 자리에서 연습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세션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MR 틀고 같이 찬양 연습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마 성가대 아직 안 끝난 것 같긴 한데 혹시 거기 끝나면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모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